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고민을 상담해주는 안녕하세요 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에 갈등이나 고민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공유하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취지의 방송이었죠. 한 번은 그 방송에 15살 딸을 둔 엄마가 요즘 살아가는 게 정말 악몽 같다며 딸 아이의 탈선 문제를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나온 중학교 2학년 딸은 말 그대로 중2병의 전형을 보여주는 아이였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달라고 말하는 아이였죠. 장래 희망을 묻는 출연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내가 빵을 만들고 싶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이는 당황해하며 횡설수설했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년층은 장년층을 보면서 또 장년층은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면서 고개를 가로젓죠. 재미있는 건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혀를 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갈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아수르 비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문제다. 또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중국의 한비자도 자신의 책에 젊은이들을 향하여 호되게 야단치는 기록을 적었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세대 차이는 인간의 본능인 것인가? 라는 질문까지 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갈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에 부제를 붙여보자면 나태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붙여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세대를 향하여 비난하는 목소리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나태하고 게으르다는 평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근면하고 성실했는데 요즘 애들은 게을러 터졌다는 식의 이런 평가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접근법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같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무슨 나태와 게으름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을 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분주함 아래에는
치명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숨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면서 혀를 차는 어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흔히 나태라고 하면 느지막이 일어나서 잠옷 차림으로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축내는 것을 떠올립니다. 또는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내팽겨쳐주고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것을 연상하죠. 물론 그런 삶은 당연히 게으른 삶입니다. 바람직한 삶이라 할 수 없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가 죄로 규정해온 나태와 게으름, 특별히 7대 죄에 포함되는 이 나태에 대해서는 조금 성격이 다른 모습입니다. 나태는 단순히 몸이 느슨하고 느린 상태가 아니라 삶에 의욕이 없고 활력을 잃어버린 영혼이 병든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바쁘고 분주하게는 살아가지만 특별한 소명이나 목적 의식 없이 활력을 잃어버린 채 영혼이 병든 채로 그저 무의미한 반복, 목적이 없는 열심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겉으로는 분주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태한 것이죠. 나태는 현상보다 그 내면에 있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태함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 아케디아라는 말은 관심 없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죠.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영성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은 나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살아야 할 목적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교회가 나태를 문제 삼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핵심 가치를 거스르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태와 반대되는 근면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는데요. 이 말은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근면과 성실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도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죠. 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그저 땅에 속한 열매들만 우리 안에 무성히 자라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딜리게를 했는데, 즉 근면하고 성실하게 행했는데 그 결과가 근심뿐이라면 이것만큼 허무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혹 우리 안에 이 나태와 게으름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면 나의 딜리게레, 즉 내가 근면하고 성실했던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여겨진다면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쫓으며 사랑했던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과 도덕 폐기론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이 빌립보서를 편지했죠. 특별히 오늘 읽은 12절로 14절은 율법주의와는 또 다르게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식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늘 생각하며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자였죠.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히는 것,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형의 가치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그 가치에 매진할 수 있는 이유는 남다른 목적의식과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사랑합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죠. 가치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 소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소명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태와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이 방향이 분명하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 중심이 분명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뜻이 확실하게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럴 때 속도는 조금 느려도 괜찮죠.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고서야 그분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혹 여전히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출세라고 답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의 무서운 죄의 늪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성공과 출세는 사랑이 아닌 탐욕의 대상일 뿐입니다. 마땅한 사랑의 대상을 통해 부여된 소명과 목적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도 영원히 병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 깊은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목적과 소명의식으로 가득 넘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자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바로 어린 시절에는 장래의 희망이었고 나이가 들면 직업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사실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수단과 방법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높은 지위와 부와 명성을 쌓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일이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건 이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망망한 바다를 표류하는 배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죠. 목표 없는 인생은 결국 표류하다 나태와 게으름의 그 깊은 바다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목적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말로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꿈은 각양각색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향한 모든 이의 이 목표를, 이 수단, 직업, 이 방법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따라 주신 은사대로 꿈을 그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나 섬기는 일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그러니 그 누구도 귀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위 한 배를 탄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은사도, 어떤 직업도, 그 어떤 수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무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 자신도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꿈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수단 삼아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꿈꿨고 실제로 그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에 의하면 표대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어진 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인 꿈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 손에 들린 수단은 어떤 것인가요? 바라기는 그 구체적인 은사와 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그 은혜를 따라 주어진 은사를 통해 모든 신앙인의 궁극적인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힘써 사랑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와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나태의 본질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태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주변에 배고픈 이웃, 마음이 상한 이웃,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나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따뜻하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전화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불의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지우자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그릇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자는 것이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면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지금 여기서부터 언제까지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바로 지금 여기서 이웃을 더 사랑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지금 여기서 힘써 사랑하자.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고 이미 익히 들어와서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익숙한 메시지를 우리가 진부하게 여겨서 무시해버린다면 표대를 놓치고 나태와 게으름의 바다에 표류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내가 바라봐야 할 그곳,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자리를 분명하게 함으로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노져 나아가는, 힘차게 다름질하여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